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메신저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 일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의 한 일들을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늘렸으니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였으나 너희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로다.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네가 부요해지고 흰 겉옷들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는 그만큼 책망하고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계속하여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도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그를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22절에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성령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가 서큘레이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곱 교회를 삥 돌아가면서 계속 읽고 듣고 그 다음 교회로 보내면 거기서 읽고 듣고 이러니까 일곱 교회들이 다 라오디게아의 한 말씀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신약교회 모든 참된 교회들에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1장에 표현됐듯이 이 말씀을 읽고 할 때는 3인칭 싱귤러 단수를 썼는데 듣는 자들에게는 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도 가정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있었으니까 2세기 때까지는 특별한 건물이 따로 없었으니까요. 일어서서 읽는 리더 한 사람이 읽으면 맞죠.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니까 지금 듣는 것이 똑같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하는 사람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계시록은 그분 자신이 거의 전통적으로 나이 90이 다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의 압박에 의해서 잡혀 벤모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진 섬에 귀향을 가 있다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경배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명령에 따라 온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다 적는데 눈으로 귀로 보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느 다른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분의 영의 눈을, 영의 귀를 열어주어서 그분의 영은 천지 우주를 어디를 움직여서라도 다 보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데 따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3장까지는 오늘날 터키 지방,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터키 지방의 지중해 그 해변을 따라 쇼라인을 따라서 3분의 4쯤 내려오는 거기서 에페소스가 가장 바닷가에 있는 첫 번 도시에서 해프서클로 반을 그려서 북쪽으로 가서 다시 서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맨 마지막 1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7개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 계시록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적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가까운 에베소 교회부터 이 편지가 가서 읽고 다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편지가 도착해서 그분들이 리더가 읽어주었을 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3장까지는 한 교회마다 편지를 예수님께서 쓰시면서 그 교회의 메신저가 되는, 즉 목자로서 뽑아놓은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편지를 쓰라는 천사의 명령에 따라 요한이 쓴 편지를 너가 받았는데 이걸 읽어라 하고 읽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왜?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 앞부분 13절까지 읽었던 거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그건 잘된 거야, 벌추, 덕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만은. 칭찬만 받은 교회는 7개 중에 필라델피아와 서머나 2 교회가 있었는데 나머지 4 교회는 야단도 맞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목자님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자기 교회의 천사가 요한에게 써라 해서 쓴 편지를 읽는데 세상에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왜? 전하는 목자부터 교인들이 다 배부르고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자신을 표현한 가운데 한 부분을 앞에 6교회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하고 다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 서두에 있는 것을 따서 자신을 표현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는 아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나는 아멘이야.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no excuse, 핑계를 못 대. 너희들 은근히 13절까지 목자님이 읽어줄 때 저 교회들도 칭찬도 받고 야단도 받고 우리도 칭찬받을 게 있겠지? 우리는 야단받을 게 없겠지?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야단받을 게 없겠지? 왜?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웬걸? 아멘이시오 하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약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등장하는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다 가져왔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no rationalization, 합리화할 수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evaluation, 내가 하는 판단이 맞지.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우리는 괜찮아 한 거 쓸모없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에 가면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모시며 성막 밖에서 같이 기거를 하는데 한밤중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직접 오셔서 사람의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전엔 엘리 제사장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한밤중에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 가서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다음에 또 너 음성이 들려오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해라. 제 자신도 그것을 받아서 우리 날마다 최소한 넉 장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읽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아멘이시오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받아들일 때에 폐부를 찌르고 부끄러워지고 창피하고 변명하고 싶고 하더라도 아니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판단하신 이게 맞아. 이게 영적인 MRI가 될 수 있고 스캐닝이 될 수 있고 엑스레이 사진이 이게 맞아.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죠. 그 하루 중에 우리가 무슨 기분이 좋고 의시되고 자랑할 것처럼 할 만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대할 때 갑자기 숙연해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내가 지금까지 자신만만하고 자랑할 것을 이제는 dumb, rubbish, 대변처럼 쓰레기처럼 버려놓으라 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대열에 그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마치 오늘날 터키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동네에 있는 교회 멤버들처럼 이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진실에 확실하다. 그리고 한번 하신다면 끝까지 그대로 하신다.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Faithfulness and truth. 어느 정도로 참되신 증인이냐, witness냐. 이 증인이란 영어 단어는 그리스에서 똑같은 단어에서 왔는데 하나는 witness라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되고 하나는 martyr, 순교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 맞지요. 증인으로서 제일 어려운 자리가 뭐냐? 목숨 내어놓고도 끝까지 witness, 증인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 일들을 말하노라. 이 말은 잘못되어졌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패치자
조금씩 붙이고 키워가지고 너 멋지게 만들게. 아니에요. 다 부숴서 녹여서 새롭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칭찬할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달라서 가장 강하게 severest, 가장 강하게 센텐스, 결정을, 판단을 내리셨던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theory, 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합당한 것을 찾는다면 이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은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어느 시대에도 이 7 유형의 교회들은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시간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써놓으신 것을 보면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영국 교회가 나는 부자다 하고 타락의 극치로 가서 자기들이 떨어지고 반대하고 나왔던 로마 교회를 그대로 닮아가 버리고 거기에 반대하여 다시 미국 땅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도 미국 교회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썩어 빠진 영국 교회나 로마 교회처럼 바뀌어가니 영적으로 타락하여진 것은 그러면서도 예배를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섞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둠의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믿는 사람끼는 믿는 사람으로 살고 컴프로마이즈, 양쪽 다 양다리를 걸치는 타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세상 마지막에 우리 애들 말로 쌩까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대로 그리스도인처럼 예배 시간이 다 모이고 말도 그리스도인처럼 하는데 6일 동안의 삶에서나 심지어는 주일날 모여서 하는 대화 내용들이 전부가 세상 이야기들로 가득하여서 세상 사람하고 친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핍박을 안 하고 깔보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이처럼 다 되어버릴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못된 재판관에게 가서 밤낮으로 괴롭게 기도하여서 결국은 재판관이 그 기도를 들어주게 하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인자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올 때에 이 세상에 faith, saving faith, true faith,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아멘 되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주님 오실 때도 1 빌리언, 최소한 10억의 인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나미널리 입으로는 그렇게 명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배를 모이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Shall he find faith?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제목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명령입니다. 회개하라는 단 한 번인데 열심을 내라는 이 문법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하여서 열심을 내어라. 근데 열심을 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야단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너 왜 뜨겁지 않니? 왜 너 차지가 않니? 왜 미지근하니? 뜨겁다 하는 단어가 열심을 내라 하는 이 단어하고 두 단어가 똑같은 그릭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뜨겁다는 표현은 보일링 포인트입니다. 불이 부글부글 끓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없으면 안 돼.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회개부터 시작해. 이 돌아오는 회개가 필요해. 그게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의 문 밖에서 다시 두드려 너 어쩌다가 열심히 사라져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된 아주 문제투성이인 사람이구나. 내가 다시 너 영혼에 내 음성으로 두드릴게. 그런데 이 음성이 여러분 사랑의 음성입니다. 19절에 이 음성이 내가 너희들을 as much as 끔찍하게 사랑하는 만큼 책망하고 징계할 거야. 그 사랑의 음성으로 책망하고 징계를 하시는 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 영혼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자리로 가려면 회개가 터쳐 나와야 되겠지요. 그게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를 사는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우리 미국 땅의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이 영혼의 문을 열어서 단번에 회개를 하면은 내가 죽는 날 밤에 내 제자라고 했던 그 유월절 식사처럼 그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그도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돼. 그 다음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선물을 줄 거야. 내가 왕이잖아. 내 자리에 너 같이 앉아. 왜? 아버지 왕이신 자리에 내가 그렇게 순종해서 상으로 받아 앉아. 근데 그 자리 너도 와서 앉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자리에 앉습니까? 왕 대신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요. 그 자리에 예수님도 같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그 자리에 같이 앉는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선물이 어디였습니까? 가장 심하게 야단치시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은 판단을 하셨는데 선물은 제일 큽니다. 예수님의 돌아온 장자의 비유도 그렇지요. 가장 비참했는데 제일 선물이 큽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이유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교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교회는 혹은 라오디게아의 그 도시에 여러 군데 있는 그 가정교회들을 다 모았을 때 그 오늘날 교단과 같던 그 교단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부자야. 17절. 난 재물을 자꾸 늘려서 재물이 많아. 그러니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눈에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미지근한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가 세 가지로 로마 전체 20개 이상의 프라빈스 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었으니, 첫 번째가 너무나 부자라서 이 편지 쓰기 한 20, 30년 AD 60년에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망했는데 어디에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다시 세웠습니다. 왜? 상업 도시 중에 1, 2등을 다투는 곳이었으니까. 세계 로마 제국의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그 골짜기에 넓은 평원에 있는 곳인데
은행이 많아서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검은 양털을 깎아서 양털 옷과 양털 양탄자를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누렸고, 세 번째는 오늘날에 아마도 미국의 가장 암호를 고치는 유명한 병원을 찾는다면 뉴욕과 휴스턴과 로체스터에 있는 매우 이 세 군데겠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곳이라 한다면 마치 뉴욕처럼 어마어마한 도시고 모든 것이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큰 도시가 라오디게아의 그 유명한 메디컬 스쿨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프리기아라고 하는 프라빈스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약이 있으니 안약으로 유명하였고, 환자들이 많이 왔을 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난 온천 땅이 수두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따뜻한 황토 진흙으로 목욕할 수 있는 황토 진흙 목욕탕도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이 부를 누렸으니 부자란 말한 건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자랑하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딱 꼬집었습니다. 너희들 아예 생까고 안 믿는 사람으로 가버려. 그래야지 내가 창피하지 않아. 아니면은 온천물처럼 볼볼 끓든지 뜨겁든지. 여기서도 예수님이 너무나 뜨거운 사랑으로 이분들에게 18절에 조언을 하는데, 너희들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고쳐줄게. 너희들 공고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어. 너희들 자랑하는 세 가지 내가 가르쳐서 고쳐줄게. 나에게서 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나에게서 살아. 나 예수에게서 살아. 왜? 내가 너희들 재창조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해줄 거니까. 너희들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못 써. 너희들은 재창조를 해야 돼. 불로 단련된 금 중에서 가장 최상급입니다. 살아. 그래야 너가 부자가 돼.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깨끗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흰 겉옷들을 사서 입어서 내가 선물로 주는, 내가 행한 모든 것으로 너희들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의로움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아서 수치를 가려. 세 번째는 너희 프리기아에서 한 그 유명한 안약 대신에 나에게서 성령의 힘으로 영의 눈을 뜨는 안약을 사. 너희들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그 자랑이 다 잘못돼서 내가 참으로 자랑할 것 선물로 줄게. 그 대신 나에게 와서 살아. 계속하여 열심을 내라. 스스로는 열심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기적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분들은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재창조를 하시겠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르케 근본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 새로 은혜로 바꿔주겠다. 그래야만 열심을 낼 수 있고 회개의 영에 의해서 참된 회개가 나옵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내가 사랑하는 음성으로 책망하고 징계한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누구와도 비교해서 스스로를 만족하고 자신 있고 자랑하려 한 대신에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서 얼마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보고 심판날에 기뻐하시며 날마다 저희들을 또 저희 모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기쁨으로 기도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자랑함이 없는 그 자리가, 그 강도가, 그 간절함이 계속하여서 그 열심이 주님 만날 때까지 커져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